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도 크나큰 은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그리고 깨우쳐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은혜를 누리며 많은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다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죄악에 물든 현실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 되느냐, 먼저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핍박하는 자는 축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을 대하는 사랑이나 혹은 친구를 대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평화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나 이웃 간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그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웃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무조건 져주고 무조건 양보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얻게 되는 평화, 우리 이웃의 마음들조차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 핍박이 와도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 놀라운 평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웃들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먼저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들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간 요셉과 마리아,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고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들의 합창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처럼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피신을 했다라는 내용들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던 선지자 시몬의 이야기, 그리고 바누엘의 딸 안나를 성전에서 만나는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런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12살 때의 기록도 있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선포,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암시하는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모두가 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누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방법들을 보면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뭐 호적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하는 식으로 역사적 기술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3장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셋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형제들 간에 여러 가지 권력 투쟁이 있고 그러다가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죠. 헤롯이 모든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누가는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함으로써 이러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로 삼는 그런 역사 기술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고쳐서 다시는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실천하라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어떤 그 회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고 삶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책망을 들었는데 듣기 싫으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족보를 기술하는 방법이 마태복음하고 다르지요.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쭉 내려왔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이런 식입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라합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그 보아스지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자, 아브라함까지 올라갔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더 올라갑니다.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노아의 아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얻은 아들 셈, 함, 야벳, 그 셈을 말합니다.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셋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들을 낳았죠.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이 이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얻은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셋입니다. 그 셋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지요. 자,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정한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